우리 이제 봄이 완연해졌어요. 예, 너무 주중에 꽃이 아름다워서 저는 올 들어 유난히 좀 꽃을 즐거워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삶이 좀 어려울수록 주변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그러면 좋겠다. 이 여자분들은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데 여러분 이 봄에 봄꽃으로 위로를 많이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앉으셨는데 서로 따로 다른 분하고 인사하시고 네. 뭐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죠. 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짝사랑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좋아하다가 그 사랑이 어긋나서 헤어지기도 하는 게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숭고하다고 말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항상 서로에게 그렇게 쌍방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 자식은 자신들의 또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내리사랑,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사랑을 알 때쯤 돼가 되면 부모님은 떠나고 계시질 않는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아기들이 울을 때 자녀들이 때를 쓸 때는 그래도 받아주는데 부모님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자손들은 그렇게 돌봐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겪기도 하셨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불균형적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한결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누가 더 사랑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사랑은 식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내가 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더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각자 딱 질문하면 바로 마음으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부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가관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약간 코믹한 것 같아요. 새 번역도 들려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여자들이
남자를 더 그리워하는 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아내를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런 건 꼭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내들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게 늘 그렇게 주고받는 것에 풍족하거나 만족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내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제가 노예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노예에서 스승님이 계시고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저보다 선배들도 많이 계신데 유일하게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바로 직전 노회장님은 선배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예요.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여럿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뜻을 같이 해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럴 만한 사람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꿔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 애쓰고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며 행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7장 18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을 그들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이에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잃어버린 자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6절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따르고 우리가 듣기에 양은 다 매 똑같은 것 같지만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양이 자기의 양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삶 속에서 마음속에 평안하게 해요.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빡빡해서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 속했다 이 사실이 확실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죠. 이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잘 구분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에게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모두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들과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속한 자들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께 속한 자들과 여러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막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있어요. 사랑의 범위.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세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나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울타리를 짓고 있는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과 여러분들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구분의 가장 큰 기준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만 가족이 아니라 산위의 교회도 여러분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족 안에 있는 물론 큰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렵고 우리 이 지역교회 안에 산위의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한 가족됨이라고 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김성택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밖에 제 인생의 동창 친구들이 아닙니다. 저는 산위의 교회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제가 인간으로서 한계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노예제장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잠깐 거기서 뭔가 열심을 내더라도 저의 본마음은 늘 교회에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는 순간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잘해주죠. 그건 뭐예요? 그건 매너예요, 매너. 그건 예의예요, 예의.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그건 체면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교적 측면에서 전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먼 사람도 있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나랑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맨날 나를 미워하는 것 같더니 나랑 다투는 것 같더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두 팔 걷어붙이고 나를 도와주네. 교회의 가족됨이라는 것은 이러는 거구나.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겪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때 교회의 가족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나 도와주지도 않았고 나 모른 척하고 나랑 불편한데 나 안 갈래. 그건 교회의 가족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족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사람이 아닌 것, 이 거룩한 교회의 가족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제자와 군중을 엄격하게 분리하셨어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일개개인을 칭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보다 이 말이 훨씬 좋습니다. 제자.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죠. 군사,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전쟁할 준비된 자를 군사라고 합니다. 일꾼 또는 농부,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일꾼, 농부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이런 제자요, 군사요, 일꾼이요, 농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르르르 쫓겨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나 질문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다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 드셨죠? 여러분 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험, 대인보상, 보험 대물보상, 뭐 자기 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한도가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이기도 하고 1억, 2억. 근데 어떤 보험은 책임의 범위가 무한이라고 말해요. 무한. 근데 무한이에요? 아니에요? 무한 아니에요. 유한입니다.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보상을 하겠다. 내가 5천만 원만까지 할게 1억만까지 아니야. 그냥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상할게. 이게 무한인데 사실은 무한이 아니죠. 그것도 유한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세상에서의 책임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대신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대신해서 감옥에 가서 내가 형을 살겠습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임은 다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게 되는 겁니다. 죽을 인생이 새롭게 회복돼서 새로운 영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끝까지라는 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시고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책임을 대신해서 짊어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제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할 때 그 일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만 자라나갈수록 대신 결정해 주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하는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큰 실수일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어려서 하지 않으면 성인 돼서 나중에 중년 돼서 더 큰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려서 사소한 것 선택해보고 소중한 것 점점 키워가면서 자기 인생의 선택권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선택해 주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생겨요?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택장애 아니고 선택장애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셨어요. 저는 우리 부부지간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산위회교회 할 수 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고, 여러분들의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퇴하면서요, 목사님들 버림 많이 받습니다. 되게 가슴 아파요. 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돼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부탁드렸죠.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하게 손해본 적이 있냐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어떤 이유 말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어떤 것 말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보는 그런 경험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의 의미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완성합시다. 사랑을 완성해 주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완성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완성하고 여러분 만남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반하면 여러분들도 배반하지 마시고 그냥 배반 당하세요. 누군가 돌을 던지면 그냥 돌에 맞아 보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못 살아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